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 김병주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1부, 2부 예배 설교를 이제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예배를 드리시려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면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방이 다시 모이는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방학 중에 있었어요.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2학기인데 더 은혜스럽고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는 사랑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자님들도 계신데 목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박서진 어린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뭐 한 30여 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장례는 제가 처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또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가족들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쁘신 일도 다 있으시겠지만 오후 4시에 우리 웰러 퓨너럴 홈인데 이곳에 함께 가셔서 예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동시에 한 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지로 옮기셔가지고 그곳에서는 그냥 하관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오늘은 제가 하지만 내일은 우리 양 목사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옆에 가셔서 함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 삼여성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인도의 송광호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여성교회에서도 뭐 이제 미팅할 거를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좀 나오셔서 인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도전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야외 예배의 날입니다. 1부, 2부가 연합으로 이날은 오전 11시에 드리는 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해 주길 바랍니다. 뒤에 가면은 신청서가 있고 신청함이 있는데 우리 큐티 학교 안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배웠지만 절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요번에 등록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남경 장로님, 남성옥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부터 2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제 없는 동안에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약 9년 전 제가 주보를 통해서 앞으로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요한복음과 로마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4권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4권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보니까 8년 9개월이 걸렸더라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만 2년 반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기독교회사의 첫 장이라 할 만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에 정말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바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부여잡고 그들의 발로 증언한 역사적 기록물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예요. 이 누가는 2권의 책을 기록하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2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문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역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전파되어 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적으로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이제 보고될 것이다, 멋진 결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기만 하면 뭔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슨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원로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도 없고, 로마의 시민들이
하나님께 열광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다 하는 얘기로 끝나요. 완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무산된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하면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왔냐면 이 아비오 광장과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왔어요. 이 아비오 광장은 그냥 넓은 광장이고, 그리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hree taverns, 요거를 번역하면 새 여관 이런 뜻이에요. 새 여관. 이곳에까지 이 성도들이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더니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입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하고 그들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쉴 줄을 몰랐어요. 로마로 도착해서 3일째 되는 날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변명을 해요. 첫 번째는 자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체포돼서 로마인들에게 신문을 당했지만 로마인들이 자기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는 자기는 무죄했지만 자기가 석방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여서 황제에게 이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려는지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예요. 즉 메시아로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이게 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감탄하게 돼. 왜냐하면 사실 그가 저 가이사랴에서 2년 반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서 죽게 생겼었잖아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누구 때문에? 유대인 놈들 때문이야. 그러면은 유대인들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나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저놈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저거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포기할 만도 한데 지금 또다시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수준은 여기까지 못 가. 우리는 사람을 나누어 만나요. 내게 상처를 줘서, 나를 모함을 해, 내게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 절대 이 사람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로마로 왔으면 로마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수도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변명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본토에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는 거야. 즉 너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가 말하는 어떤 사상과 종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는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울의 집으로다가
불러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증을 해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였어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 지금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맘 놓고 복음을 전한 거야.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야.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마치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이 얘기가 복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 28장 끝나는 이 지점까지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잖아. 오늘로 이제 끝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뭐 좋은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끝에 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2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한 구분 같아. 말씀을 듣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 구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 전체가 걸려있는 선택인 거예요. 지금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단조로운 선택 같지만 이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여기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유진소 목사님이야. 근데 유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온누리 교회라고 여기를 부목사로 있다가 LA에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8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데려갔어. 이게 이제 호산나 교회인데 이분은 성경을 해석하고 내적 치유하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어. 자기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세대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한번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두천에 어릴 때 살았어요. 동두천에는 옛날에 그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아주 좀 환경이 별로 안 좋았었다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하고 자기 형하고 그리고 옆집에 사는 자기 친구하고 그 형하고 넷이서 아주 단짝이었대. 그래서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고 그냥 동네에 와가지고 얘 넷이서 그저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야.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놀다가 어느 마당이 넓은 곳에 가서 막 놀고 막 뛰고 그랬는데 거기 문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문이 열리더니만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 나오더니만 야, 이 녀석들아 시끄러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그러더래.
네 명이 지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자기하고 자기 형은 들어갔어. 자기 친구하고 친구의 형은 나갔어. 들어가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고 자기가 교회 마당에서 놀았던 거야.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고 형은 선교사가 됐고, 그 교회 마당을 나간 그 형제들, 얘네들은 그냥 안 좋은 무리들하고 또 어울리게 되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복음은 뭐냐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였다는 거야. 여러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너무 간단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thers would not believe 되어 있어요. would not believe. 이 말을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다른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믿으려 하지 않았다. would라는 것은 will의 과거형이잖아요. will은 뭐야? 의지동사잖아요. 근데 would not believe, 그가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고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고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내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은요, 우리의 고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인용해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야. 그걸 왜 그랬느냐 하는 걸 2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우둔한 마음으로 들어. 우둔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은 감아.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제대로 들어가지고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 봐.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듣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예배 때에 눈이 이렇게 좀 둔해지는 분들이 있어. 왜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들었다가 혹시 또 교회 이것도 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발을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않으려고 해. 봐도 모른 척해. 왜? 묶일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자기 의를 따라 살고 자기 편리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행동,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우둔하게 듣고 눈을 감아버려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완악해요. 버텨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들으셔야 돼. 눈을 제대로 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데 아니 마음이 우둔해 있고 귀로는 안 듣고 눈으로는 안 보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까 봐 걱정인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잘 듣고 보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사진 보시죠. 누구예요? 자유의 여신사. 자유를 가지고 지금 담배 한 대 물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쭉 들었잖아,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의 셋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지금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이때 이들이 좀 다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금도 거부를 하고 또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나가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이 실패를 맛봐요. 그런데 요 실패할 때 또 사도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또 가져요. 그게 28절인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다고 유대인들에게만 목매고 있질 않아. 이제 이 말씀을 다시금 이방인에게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즉 복음의 효율성을 찾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누군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줄기차게 거부하면은 우리는 낙심해서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벽에 막히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이 거부당하면은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갈 때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에 대한 자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거절당해 그 사람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이 끝에서 어떤 기가 막힌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도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를 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담대하게 가르쳤대요. 이 정도 됐으면 마지막에는 뭔가 부응했다라는 말을 좀 써놓고 끝나면 좋은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미완성의 완결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직은 완결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완성인데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막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침표가 찍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그럼 사도행전 끝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은 스토리인데 해피엔딩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우린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요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죠?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렸냔 말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잘려버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은 바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결된 미완성의 드라마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걸 평가하면 돼. 잘 됐다, 못 됐다 하고서. 하지만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완결되지 않는 거야. 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 현대의 선교학자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욕심에만 매달려 있고 그냥 쌓아놓으려만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리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미완성의 완결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드라마를 보았다면 그냥 보는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연으로 활동을 해야 될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미완성으로 끝난 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 그러면 마무리는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요. 미완성이 됐어요. 이때 백성들은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되죠. 아니,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주체는 위대한 종인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광야 교회는요, 꽤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장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서 이 바다에 그냥 배가 14일 동안 표류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이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그러한 속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었어요. 지난 2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어떻게 지나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광풍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인 이 약속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까지 마치면서 이제 8년 9개월에 예정된 이 말씀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끝단어가 뭔가 하는 거에 좀 궁금했어요. 네, 마지막 끝단어가 뭔가. 그 끝단어가 이렇게 끝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제가 NIV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끝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마지막 끝이 the Lord Jesus Christ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끝나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삶의 그 끝은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4개의 책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그 마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삶으로 열매를 거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8년 9개월 동안 들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까봐 그것이 싫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주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어서 늘 우둔한 마음으로 듣고 명쾌한 마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고 또한 어떠한 거부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또 무슨 눈과 귀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밀어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쏟아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살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다스려 하나님이여 용서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둔한 마음으로 듣고 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은 말씀, 내 마음에 담겨진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갔을 때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약속의 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